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일본 동경에서는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어제 참 제가 토요일 저녁 굉장히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경기를 안 볼 수가 없었는데 축구, 야구, 배구가 여자 배구가 동시에 거의 동시간대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또 아시다시피 제가 축구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봤는데 너무 속상해요. 네. 멕시코에게 축구는 또 야구는 미국에게 패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도 좀 위안이 됐던 건 여자 배구가 일본을 꺾고 승리했다는 거죠. 8강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 세트만 봤는데 와 정말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었겠다 그렇게 생각됐어요. 너무너무들 잘하고 정말 와 그 막 감동이 돼서 좀 심장이 좀 뛰었습니다. 올림픽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압권인 경기가 있죠. 양궁입니다. 양궁. 저도 몰랐는데요. 우리나라 여자 양궁은 이번 대회까지 9연패를 했대요. 내리 9번을 계속 이긴 겁니다. 내리 9번을. 횟수로 보니까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 하니까 올림픽이 4년마다 있죠. 사고 36에 1년, 37년간 계속 우승했던 거예요. 요즘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모든 이 양궁 선수들이 훌륭했지만 특히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좀 주목받았던 선수가 있는데 바로 제 아들과 이름이 똑같은 산 선수, 안산 선수입니다. 안산 선수. 우리나라 최초로요 3관왕을 했습니다. 단체, 혼성, 개인 3관왕. 이거 어마어마한 기록이라고 해요. 개인전 금메달을 따고 이제 세 번째 금메달을 따고 비로소 그때 눈물을 흘렸는데 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고생이 많았을까 좀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혼성 경기 후에 이 헤어스타일이 쇼컷입니다. 굉장히 짧은 헤어스타일이 왜 그 쇼컷인가 또 SNS에 올렸던 몇몇 단어들로 안티페미들에게 이제 페미라고 공격을 막 받았어요. 그래서 막 엄청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옷에 이제 베스트가 있는데 그 이제 조끼 같은 거에 이제 세월호 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신이 이렇게 광주였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막 말도 안 되는 비난들이 막 온라인에 아주 들끓었었습니다. 오죽하면 외신 기자가 이 안산 선수에게 온라인 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갓 22살 됐거든요. 어린 나이에 스트레스가 정말 너무너무 심했을 텐데 이걸 잘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궁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제가 안산 선수에게 정말 박수를 보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국제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뭐 호남 출신이든 영남 출신이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온 국민이 함께 응원했습니다. 막 눈물 흘리고 박수치고, 인터넷에 그 사람 흉본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좀 달랐죠. 안산 선수에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명 반패미, 또 일명 패미가 갈려서 막 서로 비난하고 옹호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성을 향한, 또 남성을 향한 이 서로에 대한 분노가 이 한계점을 좀 넘어선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런 성별 갈등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요, 이미 분노 게이지가 한도치를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까지 한몫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요, 분노 조절 장애, 그냥 막 갑자기 막 치밀어 오르는,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이 2015년에는 5,390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된 후에 2020년 작년엔 6,826명이었다고 합니다. 1,500명가량 늘어난 거예요. 이건 병원에 가서 내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병원에 가서 좀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케이스만 이 정도인데, 병원 안 가고 그냥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 이거보다 몇 배 많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코로나19가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이제 증폭시켜서 이것이 범죄로까지 분출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냈어요. 그래서 대검찰청 자료에 보니까 묻지마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묻지마 폭행의 70%가 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라고 해요. 그냥 이 사회 전체가, 우리나라가요, 이 분노 게이지가 터지기 직전인 겁니다. 이게 이제 한계치에 다다른 거예요. 이게 뭐 출구만 있으면 막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됩니다. 내년 3월 9일이 20대 대통령 선거거든요. 220일, 딱 오늘로 220일 남았는데요, 아직 후보도 확정되지 않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뉴스와 신문에 엄청난 비방과 비난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벌써. 가뜩이나 이렇게 이제 분노가 막 터지기 직전인데 이 대선까지 겹치고 또 코로나도 더 계속되면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좌와 우가 서로 분노하고 20, 30대와 40, 50대가 이 세대 간의 갈등하고 분노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입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의외로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굉장히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더 갖고 싶거나 아니면 잃고 싶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 정의, 공정이라는 이런 미사여구를 붙여도 그냥 껍질을 까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분노하고, 또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도 이 세상과 똑같이 더 갖기 위해서 분노하고, 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분노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이 시대, 이 분노가 가득한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 세상과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분노를 갖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은요, 시작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역할 만하면 유대인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피신해야 됐고, 그래서 이 발칸반도, 이 마케도니아로 넘어와서는 빌립보에서 매 맞고 쫓겨났죠.
데살로니가에서도 폭도들 때문에 몸을 숨겨야 됐어요. 베레아에 도망치듯 갔는데 거기서도 밤에 도망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까지 가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비참하고 초라한 그런 행보죠. 겨우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쫓겨가는 겁니다.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땠을까요? 바울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화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죠.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피난 가게 되면 그냥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이 사명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테네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삽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는 주전 5세기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헬라의 심장부예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또 알렉산드리아와 다소는 바울의 고향 아시죠? 다소와 더불어서는 세계 3대 대학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고 철학, 문학, 예술, 학문 이런 헬라 문화의 메카였습니다. 메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학파의 창시자인 제논이 활동했던 그런 본거지였어요. 말 그대로 고대 세계에서 위대한 철학자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이런 데가 없어요. 이런 데가. 동양으로 치면 공자, 맹자, 순자, 노자가 한 동네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로마에 합병된 상태여서 좀 많이 초라해졌지만 그럼에도 자유도시로 인정받았고 독립성을 유지받았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제국의 그 자존심, 이 지성을 책임지는 그런 중심지였어요. 간단히 아테네 역사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 의해서 건설되었다고 여겨지죠. 그리고 이 아테네라는 이름은요, 제우스의 딸이고 그리고 지혜와 이성과 그리고 순결의 여신인 그 아테네 이름에서 이 도시의 이름이 온 겁니다. 아테네는요, 주전 4세기경에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긴 페리클레스에 의해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가 역사책에서 해기사책에서 본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막 기둥들 막 서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이 그때 건축되었고요. 승리 여신 나이키 이런 그 많은 신전들이 이때 건축되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300 제국의 부활. 딱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오늘 설교 후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때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군대를 무너뜨리고 이 아테네가 그리스의 맹주로 아주 화려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문학과 철학, 과학, 수사학 이런 고대 인문학이 막 꽃을 피웠어요. 민주주의의 기초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주전 460년경에 이 아테네가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독재를 해서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필로폰네스 동맹이 이제 아테네와 전쟁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필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이때 아테네가 지게 되죠. 그래서 그 영화를 잃어버리고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아테네의 철학과 예술은 더 빛이 났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까지 그 영향력을 아주 발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바울 당시
로마의 웬만한 집에서는요, 아테네 출신 가정교사들을 다 한 명씩 두었습니다. 노예인데 노예가 아닌 상정 같은 그런 가정교사들을 다 두었고요.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 아들을 아테네 대학으로 유학 보내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도 자기 아들이 아테네에 가서 1년간 수학한 것을 그렇게 자랑했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아테네를 방문했던 시기도 찬란했던 그 옛 영광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이 아테네의 화려한 명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자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요, 그 화려한 도시, 그 신전들, 그 대학들, 철학, 문화, 자기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격분이 일었어요. 격분이. 여기서 격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어떤 뜻이냐면 갑자기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화나서. 그래서 몸이 막 격렬히 떨리는 그 격분입니다. 이 단어가 이걸 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아테네를 보면서 그냥 몸이 떨릴 정도로 지금 화가 난 겁니다. 막 부글부글 막 부르르 떨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린요, 바울이 화내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죠? 막 바나바와 막 싸우고 마가한테도 막 화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파들에게도 막 싸우고. 바울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도시를 보고 화내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때리고 억울하게 때리고 돌로 치고 가두었던 그 도시들에게 단 한 번도 분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이 도시를 보고 그의 마음에 화가 불길처럼 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덴이 우상투성이었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보면서 무엇에 분노하고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보면서 무엇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아마 요즘은요, 정치 때문에 많이 화내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9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의 시인 심보르스키라는 분이 있는데, 심보르스카 이분의 시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래서 모든 것은 정치적이다, 모든 것은 정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냥 우리는 정치와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다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들 옛날에 소론 노론 때부터 우리나라는 우리는 다 이렇게 정치적인 걸로 입장으로 이렇게 다퉈왔습니다. 그냥 삶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죠. 잠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되면 더 많이 화내게 될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매일매일 오르는 집값 때문에, 아파트값 때문에 화나진 않으시나요? 이제는요, 수도권에서 평생 월급쟁이로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막 박탈감에 화날 만도 하죠. 아니면 뉴스나 신문에 그런 나오는 이 파렴치범이나 아동학대 같은 이런 범죄자를 보고 또 화내죠. 화날만 하죠.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 7개월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일 대로 쌓여 있기 때문에 건수만 있으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분노를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더 화를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늘 화를 내고 있는데 바울처럼 이 도시의 우상들 때문에 우리 분노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 도시에 거대하게 세워진 만몬이라는 신상을 보면서 화내 본 적 있으세요? 성공 제일주의라고 하는 우상을 보면서 격분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차별과 혐오라는 이 더러운 우상을 보면서 분노로 몸을 떨어본 적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요,
이 바울 시대 도시처럼 거대한 석상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불을 든 그런 제우스나 프로메테우스나 뭐 이런 아폴로나 이런 신은 그런 모뉴먼트들은 없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줄게, 나를 섬겨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은요, 이 도시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상에게 가면 내 말년이, 내 노년이 편하겠다 생각합니다. 이 우상에게 우리 아이를 맡기면 이 아이는 성공하겠다. 우리도 그렇게 절하고 있는 우상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엔.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이 우상들에 별로 분노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우상에 속아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힘을 쏟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와 성별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나보다 많이 가졌거나 또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향해 우리가 분노했었다면 이제 그 분노의 대상을 이 도시의 우상으로 바꾸게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자기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우상들, 나한테 절하면 성공을 주겠다,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우상을 향해서 몸을 떨며 분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자기의 이 격렬한 분노를요, 복음 전도로 풀어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회당뿐 아니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누가가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에게,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이 특별히 이걸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지금 얼마나 비통한 심정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장터라고 되어 있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재래시장 같은 마켓플레이스가 아닙니다. 이 아고라라는 말입니다. 아고라 많이 들어보셨죠? 아고라, 뭐 토론의 장 이런 뜻인데, 상업뿐만이 아니라 웅변과 철학적 토론이 막 활발하게 일어났던 광장이에요. 광장. 아크로폴리스가 제도적이고 좀 이렇게 권력자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어떤 그 엄숙한 그런 뭐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곳이었다면, 이 아고라는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었던 그런 열린 광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고라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요, 도시 한복판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좌충우돌 복음을 지금 전한 겁니다. 보면서 너무너무 참 성숙한 태도고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혹 보면은요, 어떤 단체들이나 어떤 교회들 복음 전도에 너무 열정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사찰에 들어가서 막 불상 뒤에 빨간 라카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써놓고, 법당에 가서 찬송가 부르고 심지어 고기까지 꺼먹고, 얼마 전 석가탄신일에도 조계사 앞에서 그렇게 막 뭐 이렇게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 막 이런 푯말 들고 시위했던 그런 어떤 단체들이 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이슬람 나라의 아울리치 가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막 거리에 짧은 바지 입고 막 워십하고 댄스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서 10년 넘게 정말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던 선교지가 한순간에 다 그냥 문 닫았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요,
복음 전도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더 단단히 닫아 걸게 만드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페인트 들고 제우스 신전에 가서 막 예수 전당 불신종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막 가서 1인 시위하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이거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행패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광장에서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매너의 문제입니다. 매너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 종교를 대할 때 이런 매너로 좀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들에게 행패 부리는 건 너무너무 비성숙한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덜 성숙한 분 계세요. 교회 초보인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어떤 데인지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쳐야 될 것들 투성이죠. 여러분, 그때 과격하게 지적하고 통제하고 강요하면 신앙이 성장하기보다 그냥 교회를 떠나게 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적이지 않은 배려심으로 매너를 지키며 서로를 대해야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그래서 과격하지도 않고 무모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처럼 성숙한 매너로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바울은 이 아고라에서 그리스 양대 기둥인 철학의 양대 기둥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 논쟁을 했습니다. 다 윤리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텐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인생의 목표는 행복과 쾌락이다 합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쾌는요,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그런 1차원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정반대로 스토아 학파는요, 스토아란 이름이 담을 쌌다라는 말에서 유래됐거든요.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일체 쾌락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금욕주의자. 그래서 이들은 선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시대 활동했습니다. 이 긴장 관계와 갈등 관계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 아실 수 있죠. 실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스토아 학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을 저질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어떤 공격들과 갈등이 이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래서 서로 이 철학이 발전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과 바울이 논쟁했다라는 건 바울이 얼마나 헬라 철학에 능통했는지, 또 그가 얼마나 해박한 지식과 논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뛰어난 철학자들도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바울을 허풍장이로 취급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남자신으로 그리고 부활을 여자신으로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말이 아나타시스라는 말인데 여성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게 예수라는 남자신과 그 배우자 부활이라고 하는 여자신이야? 이런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이 바울을 공개 토론 회장으로 이제 데리고 가죠. 이들은 바울의 절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말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요, 이 말쟁이가 원래 말하는 뜻은 이 새가 이렇게
곡식을 콕콕콕콕 쪼아 먹잖아요. 곡식을 쪼아 먹는 새라는 뜻이에요. 이 말쟁이라는 뜻이.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뜻으로 쓰여졌냐면, 그러니까 새가 막 여기저기 막 콕콕콕 찍는 것처럼 막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이 말쟁이라는 뜻.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깊이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이 쓰레기 컬렉터 하듯이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막 가지고 와서 막 떠들어대는 그런 허풍쟁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말쟁이가. 바울을 굉장히 조롱하고 사기꾼이나 떠벌이로 여기고 있는 거죠. 보면요, 세상은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으면 꼭 이렇게 조롱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왕이시라니까. 로마 군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왕은 카이사르 한 분뿐인데 이런 변방에, 이런 가나안에, 이런 총구석에 이 사람이 왕이라니. 그래서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바울도 여기서 정신 나간 사기꾼으로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세상이 이해할 만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왜? 기도하면 뜻이 이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 따라 살기에도 바쁜데,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무슨 이 고리타분한 성경대로 살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요, 세상이 이해하고 환호하는 가르침은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어리석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비웃음 사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죠. 절대 피해야 합니다. 바울도 비상식적으로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이해하고 좋아하는 가르침은 복음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요, 이런 겁니다. 행동으로는 존중받지만 가르침으로는 비웃음을 받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처신 때문에 비웃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비웃음 당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문자 그대로는 뭐 법정 또는 아레스의 평의회, 전쟁의 신 아레스의 이름을 딴 그런 평의회를 뜻해요. 주로 여기서는 종교 교육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거나 토론을 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이런 의회 같은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공식 석상에, 재판정에 지금 세운 거예요. 여기 보면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허풍쟁이, 말쟁이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하는지 들어보고 이게 지금 합당한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자, 그러려고 지금 바울을 이곳에 세운 거예요. 아까도 잠깐만 이 철학 사조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이 견혼지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항하면서 둘이 마음이 맞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었던 유대 근본주의자들과 헤롯 당과 로마가 한 팀이 되었던 것처럼 이들이 복음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 팀을 이룬 겁니다. 그럼 세상이 꼭 이래요. 세상은요, 서로 갈라져서 막 아웅다웅 막 다투고 있다가
복음에 대해서는 착 하고 연합전선을 이룹니다. 좌든 우든 젊든 중년이든 가졌든 못 가졌든 똑같이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겐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엔 단 한 번도 교회를 위한 정치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총칼로 교회를 외부로부터 탄압했죠. 그런데 자본주의는요, 돈으로 교회를 안에서부터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수한 교회들이 넘어져가고 있어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복음에 자신들의 시간과 정성을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21절에 보면 아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시간을 새로운 지식을 듣고 토론하는 거기에만 그냥 낭비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 것도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그런 걸 좋아하니까 신기한 거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무익한 세상의 시도에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철학자들의 이 허영심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드라마를 완성시키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 여기서 이들의 무지와 허영심을 사용하셔서 바울이 이 헬라 심장부의 복음의 비소를 다 꽂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런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헛된 것에 전부를 쏟아붓는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땅, 더 높은 자리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더 내려놓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데 시간을 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이 철학자들처럼 내 허영심과 내 호기심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복음전도 사명, 이것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에 시간을 쓰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도시에, 이 허영이 가득한 이 도시에 똑똑히 보여주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 설교의 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엔 총 8번의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단 한 번 이방인을 향한 설교가 있는데 바로 여기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예요. 나머지 8번은 다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는요, 늘 항상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가르쳐 해석하고 성경을 풀어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아레오바고에서 헬라인들을 향해 설교할 때는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자기들의 지적 호기심과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을 세웠는데 바울이
그들의 영성에 관한 문제부터 짚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의 그런 허무맹랑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진짜 종교적이구나,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구나,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혹했을까요? 자기들은 몰랐어요. 이 신, 알지 못하는 신인데, 아니 저 떠보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안다고 집중했겠죠. 이 탁 연결고리를 잡은 거예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알지 못하는 신들의 재단이 있었습니다. 하도 신이 많으니까 혹시 계신데 우리가 몰라서 빼놓은 신은 없나? 정말 어이없는 종교심이죠.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이런 일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고 우스꽝스럽지만 그것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멋진 전술입니다. 복음 전도라면 독이라도 먹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런 태도를 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복음 사이에 어떤 고리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좀 탁 걸만한 그런 틈은 없을까? 연구하고 계속 관찰하고 집중하고 막 이렇게 치밀하게 작전을 짜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여러분, 전도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도요, 고리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관찰하고 해석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 세상이 섬기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짜 세상이 알고 싶은데 그들이 알 수 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 아닐까요? 행복, 평화, 삶의 진정한 가치, 사랑, 알고 있는 것 같죠. 수많은 유행가 가사가 사랑을 노래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사랑은요, 그들에겐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평화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단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만족, 삶의 가치,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가치들은요,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당당히 서서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시대, 우리 도시의 아레오바고에 서서 당신들이 그렇게 알고 싶었던 사랑, 행복, 삶의 가치, 인생의 목표, 알고 싶었지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들 우리가 알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당당히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이들이 정말 알고 싶었지만 알지 못했던 그 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시대 아레오바고에 서서 이 시대 사람들이 진짜 알고 싶지만 알지 못했던 그 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알고 싶었고 찾아 헤맸고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알지 못했던 그 인생의 참된 가치, 그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 앞에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삶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당당히 서서, 여러분, 우리가 당신들이 그렇게 목말라 하던 삶의 참된 가치를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런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